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87쪽 신명기 16장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났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절기로서 두 번째 절기인 맥주 감사 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이 모세오경에 계속해서 말씀되어지고 있는데 이 3개의 절기가 뭔 줄 혹시 아세요? 첫 번째가 무교절 6월절이죠. 그래서 무교절 6월절. 두 번째가 7.7절. 그걸 가리켜서 또 뭐라고도 하냐면 맥주절, 오순절 이렇게 불립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것이 초막절, 장막절, 휴장절 이렇게 불립니다. 첫 번째 드리는 무교절은 무교병이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그죠? 이 빵을 먹는 애굽에서 나올 때 그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 빵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끝난 그 다음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무교절이 끝난 한 주간의 무교절이 끝난 다음 그 49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7주를 7번 지난 날, 그때 지키는 절기가 바로 7.7절입니다. 그래서 7.7입니다. 7주가 한 주가 7일이잖아요. 이 한 주를 7주를 지나고 난 다음에 드리는 절기라 해서 7.7절. 그래서 7.7 49 하면 그 다음이 50일이잖아요. 그래서 다서도에 열순을 써서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오순절이 지나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 들어가서 애굽의 40년의 광야 40년의 생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 그래서 그 절기를 가리켜서 초막절 혹은 장막절 이렇게 저희들이 부르는 겁니다. 현대적인 이 지금의 그 원력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아마 무교절은 6월절 후에 있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활절이 이제 무교절에 해당하는 그러한 절기가 될 테고, 그 다음에 부활절로부터 49일이 지난 50일째 드리는 절기, 그게 7.7절, 맥주절, 오늘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가을에 이제 수확을 하면서 거둬들인 모든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와 절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이제 그 초막절인데 저희 절기로 치면 추수감사절, 이것이 거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이 세 절기는 교회에서 중요한 절기로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서 5장 21절 22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3대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절기들을 미워하고 멸시한다. 너희의 성회들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키라고 해놓고 나서 나중에는 도저히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의 내용, 그들이 무엇을 드렸는가 하는 것 때문에 마치 생일을 맞은 아이가 올해 부모로부터 받은 생일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엄마 왜 올해는 이것밖에 안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투정 부리는 한 아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투정을 부리고 계시는 것일까? 그렇다면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너희의 희생의 살찐 제물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없으셨겠죠.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절기를 빠짐없이 지켰습니다. 그리고 살찐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모든 절기를 율법대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형식적으로는 지켰지만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명령하신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참된 의미와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한 채 자기 만족을 위한 그러한 절기의 예배만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멸시하신다는 표현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절기와 너희들의 성회를 미워하고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들을 자신들의 노력으로는 자신들의 딴에는 지켰어요. 그러고 났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절기와 너희의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저희들은 지키고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절기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절기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기쁨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절기와 너희들의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너희는 왜 내가 너에게 명령한 절기와 성회도 지키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받는 책망보다 어찌 보면 우리가 받아야 될 책망은 더 크고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명령하신 것이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는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잡한 절기를 만들고 우리에게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들 형식하면 좀 어감 자체가 거부하는 부정적인 어감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식주의라고 하는 어떤 부정적인, 위선적인, 가식적인 이러한 것들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 자체를 우리가 굉장히 거북한 단어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 땅에 형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형식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사회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어떤 분은 반바지에 쫄티 입고 오시고 어떤 분은 잠옷바람 그대로 입고 오시고 어떤 분은 금방이라도 목욕할 수 있는 복장 가지고 오시고 왜? 내가 편하니까 그렇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최소한 우리는 어떤 형식을 갖추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예배하는 자로서의 아름다운 단정한 옷을 입고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는 암묵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서로가 거북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가운을 입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에 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오늘 무슨 특별한 예배가 있나 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미 전달하지 않습니다.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마른 분들에게 물을 드릴 때 자, 물 드세요 하고 던져서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면 버리장 모르는 사람으로 아마 혼날 거예요. 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릇에 담아서 드려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들은 사실은 형식이라고 하는 틀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식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맥추감사주일 77절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절기를 지키는 형식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한 가지가 나와 있고 11절에 또 다른 한 가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의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던져주시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절기를 지켰음에도 책망들을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본질,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받으시는 진정한 절기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0절에 기록된 대로 쭉 말씀이 길게 있지만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두 번째 11절의 마지막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말씀대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77절을 지키는, 절기를 지키는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 그 본질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첫 번째, 예물을 드리라. 저희들은 누군가로부터 어떤 감사의 인사를 받을 때, 혹은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을 때 우리의 관심은 저 사람이 이렇게 할 만큼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그 마음도 기쁘게 받지만,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많이 쏠리죠? 선물의 내용으로 쏠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물 어떤 분이 감사하던 봉투를 다 건네주시면 우리가 뭘 이런 걸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확인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바치는 것의 내용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면 내가 너희의 살찐 희생의 제물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수가 없으셨겠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원하는 게 뭐죠? 내 마음에서 우러나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솟아나는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원이라는 것 자체가 속에서 우러나야 되는 건데, 내 안에서 솟아나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으로 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드리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헌신하느냐, 이건 사실 하나님의 관심 밖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저가 얼마나 나의 의를 깨달으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제자들이 질문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주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들, 주님으로부터 치유함을 입었던 사람들,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엘리야가 살아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자기 고백을 드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너희에게 누구냐? 너희는 나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은혜 베푸는 자로 너희들은 고백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함을 너는 고백하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이거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은 나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주시는 한없이 주시는 거룩하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고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아무런 복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이라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헌신의 삶도 어떤 거룩하고 향기로운 합당한 예물도 우리가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신 은혜, 내게 주신 은혜는 너무나 크고 한이 없지만 그러나 당신께 내가 드릴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줄만 알지 그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색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가 놀라워서 하나님께 그 기쁜 대로 그 감사한 대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삶을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뭐 그렇게 그다지 많은 것들을 받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어디에서 기인됩니까? 일종의 피해의식입니다.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럴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다음에 그로 하여금 그를 믿는 것,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먼저 구원해 내신 후에 시내산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이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가 약속하겠느냐?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을만 하여 우리를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먼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뭐가 먼저예요? 주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부모가 자녀를 낳습니다. 그를 위해서 부모는 온갖 모든 희생과 섬김과 수고와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속상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너는 왜?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너는 나한테 이거밖에 못하니? 이건 뭐예요? 부모님이 속상해서 하시는 말씀. 그것도 뭐가 먼저예요? 베푸는 것이 먼저예요. 언제나 내리사랑이 먼저예요.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 이 절기를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아니 깨닫지 않고 그냥 무감각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의 절기와 감사의 예물은 누가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감사하지 않는데, 내가 고백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이 감사가 되고 어떻게 그것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의 절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신앙,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 진실됨으로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실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일 수밖에 없다는 것. 나는 주님께로부터 생각해봐도 별로 받은 것이 없습니다.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본의 기독교인이었던 그 이무라 가치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오사카의 한 병원에 내과 의사였었는데, 그렇게 그 의사로 살아가는 어느 날 섬유육종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섬유육종암이라는 진단을 받아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게 됩니다. 오른쪽 다리를 잃고 나서도 이 젊은 의사는 내게 주신 사명, 환자들 돌보는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병원에서 의사로 이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절단을 했는데, 다리를 절단했는데 이 암이 폐로 전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1세의 정말 젊은 나이에 암이 전이가 되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종이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책을, 이후에 출판이 된 거지만 그분이 기록하고 썼던 수필들을 종이학이라고 하는 책으로 이렇게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 보다. 이 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것에 사람들은 왜 감사할 줄 모를까?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이, 형제가 있고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손이 둘이고 다리가 둘이고 손을 뻗어 무엇을 잡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것, 소리가 들린다는 것,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멋지고 감사한 일이 있을까? 그런데 이 아름답고 귀한 것에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거야 당연한 것이라고 말한다. 하루 세끼 밥 먹고 밤이 오면 잠자고 다음날 아침을 맞는다는 것, 웃고 울고 노래하고 소리치고 뛰어다닌다는 것, 산을 오르고 바닷가를 거닌다는 것, 온갖 자연의 멋지고 아름다운